예,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예배에도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또 교제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 뻔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22일, 23일 날 청년회에서 1박 2일로 MT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10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띤 토론을 하고 소그룹으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리를 하면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MT 때 다 못 나눠서 지난주 청년회까지 시간까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치관이 도대체 뭘까?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나 의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 굉장히 말이 좀 긴데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이 돈에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자선 사업에 모든 가치를 둔다면 그 사람은 아마 모든 시간과 또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해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그 사람의 삶에 가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나누었던 그 부제 10가지는 기복신앙, 또 교회, 사랑, 인간관계, 경제관, 또 인격, 또 외식, 국가, 그다음에 직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조금씩 이렇게 다루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 땅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다. 현대 세상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욜로이다. 욜로는 혼자 즐겁게 인생을 사는 삶이죠. 세상의 가치는 돈, 명예, 권력을 소유하는 것에 두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둔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두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청년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가치관에 대한 판단은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의 삶의 일부분이 언어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청년들이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경제관에서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저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재물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께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 순간 내게 주어진 재물,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 어떤 형제님은 학생이 헌금하면 부모가 헌금하는데, 그래서 헌금하고 나서 그 돈을 나한테 용돈을 주는데 이중과세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다 같이 웃었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의 일부를 드리든 그것을 모든 것을 드리든 어찌됐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죠? 청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때 청년들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세상의 청년들과 많이 다르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또 자신의 재물과 또 자신의 역량, 탤런트를 드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좋은 간증을 보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외국에서 총리까지 한 인물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요셉, 다니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모든 면에서 또 우리 청년회 때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것이 가치로운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준거를 삼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워낙 많이들 교제하시고 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도님들 각자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이 가치관, 그의 믿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둘 다 어떤 공통점들이 좀 있죠.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요셉과 다니엘 둘 다 이제 총리를 했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마음껏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죠. 예,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평상시 하던 그의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나타내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절대 굴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구별했던 사람들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다니엘은 어느 왕까지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노예로 팔려가거나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가 중고등학생, 지금의 중고등학생 시기였던 소년기였다. 굉장히 어렸을 때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소년기를 살면서 그들이 체득했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가치를 뒀는지가 그들이 그 이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건 정말 그 대단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또 둘 다 굉장히 똑똑했죠. 그죠? 똑똑했던 건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타국이었지만 그들의 언어를 쉽게 익히고 또 그들의 문화, 그들의 학문을 쉽게 배워서 그들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나요? 아마 이 민족주의가 이렇게 강렬한 사람들은 아마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이 아닌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뛰어난 명철과 또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또 간증으로 나타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출신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그 남유다를 이렇게 침략해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간 뒤에 이 남유다에 있는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 아주 굉장히 그 총명한 소년들을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아오게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 왕 앞에 서게 하는 이런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 다니엘 1장에 이제 그 왕의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잡혀왔던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족이었구나 라는 부분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간 포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서 그 다니엘서는 이렇게 길지 않은데요.
앞부분 6장까지를 우리가 좀 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이렇게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오늘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교훈들, 또 그가 가졌던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왜 다니엘과 또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에 속한 소년들을 데리고 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왕의 앞에 서게 하고 또 그들의 지혜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그 훈련 기간에 이들 소년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다니엘과 여기 보면 이제 3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라고 하는 이 3명의 이 소년도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과 이 3명의 이 소년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임금님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마셨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두었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나라에서 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에서 내가 출세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비록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는 일에 더 가치를 둬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그가 윤택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권력을 얻고 또 대단한 힘을 갖는 것이 아마 포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서 이들이 자기들은 채식과 물만 먹겠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과 이렇게 비교해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채식과 물을 먹은 우리가 더 윤택해지면 우리로 하여금 임금님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열흘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9절에 보시면 이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들이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들과 똑같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 그들은 차마 그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왠지 믿음이 장성한 사람 같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왠지 믿음이 적은 사람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큰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의가 당시 초대교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 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만 또 마음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영적 예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몸을 드렸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특별히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문화나 또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나라에 총명한 사람이 많잖아요. 박수들도 많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점성술이라든가 그 앞니를 예지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나라의 그 박수들과 점성술가들은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보통은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이 꿈이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왕은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말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꿨으면 그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꿈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꿈 얘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수들이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그 사람으로서 알 수 없다.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박수들과 점성들과 모든 그 사람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근위대장이었던 사람에게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항상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 세 친구와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짧게 나왔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네 명은 늘 다니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같이 동역했던 이런 친구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게는 마음이 짠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뭐 의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니엘 집이 개방이 되고 그 집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같은 가치를 두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곳,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옛날에는 다니엘 집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서 우리가 모이죠? 예배당에서 또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두려움 없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들이 이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큰 일 때문에 모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들이 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또 기도로 동역했던 이러한 친구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까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46절에 보시면 2장 46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들을 때
왕의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가장 강대했던 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때예요. 성경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에는 음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니므롯부터 시작된 건설된 그 도시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이런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탑을 세우고 그러한 그 전력을 갖고 있는데 시대가 흘러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가장 크게 번성을 하게 되고 모든 학문과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 그 애국과 싸워서도 이기고 아수르를 물리친 이 나라의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혜가 뛰어나서일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흠이 없고 사람이 보기에 흠이 없고 이렇게 지혜롭게 보였지만 그가 정말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지혜롭다면 굳이 세 친구들과 모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약한 사람이었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매일 받아먹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성도와 그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과 성도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모습, 이 성품, 이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더 확장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렇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훨씬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일들에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제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대상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이러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 조서를 내려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상사들을 또 권력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정자들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회사의 상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여쭤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수요일마다 춘천에 가냐? 수요일 날 이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배드민턴을 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짝이 없어요. 짝이 모자라니까 제가 가는 걸 몹시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여기도만 널려 있는데 왜 춘천까지 가냐.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 제겐 더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라고 했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마다 이제 제가 춘천에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안 가게 되면 왜 안 가냐고 또 묻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안 오게 되면 관사불 다 끄고 이렇게 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산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주의 깊게 볼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체도 이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고 또 간증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섞어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만한 자를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이 왕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이제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 벨사살이 약 1000명 앞에서 이제 술을 마셔요.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탈취해 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 벨사살이 그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사용됐던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이 잔치 때 쓴 거예요. 거기다 술을 담아가지고 막 돌려서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실 뿐만 아니라 뭐 금, 은, 나무, 돌 뭐 이런 것들을 세워진 우상에게 막 경배하고 막 이런 아주 난잡한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질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벽에 막 글을 쓰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그
추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었죠. 예. 이 벨사살 왕이 막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 손가락을 보고 그 글씨 쓰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은 해석을 못했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해석은 그 왕이 이러한 일 때문에 네가 죽어, 나라가 나눠져 라는 이런 해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왕 앞이지만 그 얘기를 하면 다니엘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돌려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한번 조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아까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당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5장 20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겸손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비참한 최후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벨사살은 하나님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을 범하느냐라고 지금 다니엘은 그의 이러한 그 아픈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26절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나라가 완전히 나누어지고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가감 없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직고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에게 자색 옷을 입게 하고 또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새로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이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청년들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청지기는 뭐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또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나의 삶이 막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영혼을 얻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도덕과 법에 어긋나는 그건 아주 정말 기본적인 거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더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법과 도덕을 그것에 이렇게 맞추어 사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우리는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무릎을 쳐서 복종시켜서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니엘 하면 매일 3번씩 기도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6장의 사건은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또 그를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리 중에 이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만들려고 했던 그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총리와 방백들이 이 다니엘이 자꾸 높아지니까 포로의 신분에서 이렇게 최고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책잡으려고 하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는 책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의 삶이 흠이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으로 밖에 이 법으로 이 사람을 걸려고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을 꿰어서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이런 사람은 멸하도록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위한 거니까 도장을 찍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걸 알면서도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조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구에게 구하지 말 것을 또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정적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구하게 되고 그래서 다리오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 자기가 실수한 건 알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신뢰하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고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내가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세 번째 달라진 왕이잖아요. 그 왕이 이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그 왕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떠했기에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23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생명과 어쩌면 맞바꾼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지킬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이런 확실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이 세상에서 손해가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손해가 더 큰 손해이겠죠. 시간이 좀 갔는데요. 어쨌든 다니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런 사건으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들의 고백이 참 이렇게 대단한데요. 하나님께서 풀무풀 가운데 던져질 때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보여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이 그런 고백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르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기였고 지금도 그러한 시기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오며 앞서 살아갔던 이 다니엘의 믿음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